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막은 희생 예물을 드리는 장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며 그 희생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와 같은 장소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성막은 여러분이 뭐 성막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지고 다니는 텐트입니다. 텐트. 이게 하나님의, 요새 우리 예배당 지으면 무슨 성전 짓는다고 그러고 우선 그냥 50억, 100억, 뭐 1000억 이렇게씩 해갖고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값으로 한 사람 이게 대단한 건데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움직이는 텐트로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이제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방편 중에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시고자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신다, 구원하시고 속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이런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성막은 우리 성도 아니면 이런 사람의 그와 같은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계시도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성막이 존재했냐 하면, 이렇게 이집트 탈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약 490년, 한 500년 동안 이 성막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됐고, 성막이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세워져서, 그래서 왕국이 이제 세워지고 왕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거 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 그 건물의 이제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막을 가리켜서 눈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눈.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속하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그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찾으면서 또 성막의 특징을 한번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천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텐트 말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 가서 보면 금이 약 3톤, 저 안에 들어있는 금이 약 3톤이에요. 은이 약 4 내지 5톤. 그 다음에 동 있죠, 놋이 어떤 사람은 한 5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기타, 보석, 제목 등을 합하면 엄청난 액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했더니 대략적으로 한 7조 원 된다 그랬어요. 7조. 금이 3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돈, 두 돈 얘기하는 그 금 있잖아요. 그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그게? 3.75g인가 그렇죠? 3.75g이 지금 10만 원 하는 건가요? 15만 원 이렇잖아요. 그러면 금이 1톤이면은, 그러면 1톤이면 1000kg이거든요. 거기 곱하기 그램 다시 또 1kg면 또 100g, 1000g이니까 해서 해보면은, 계산했더니 어떤 사람이 약 7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돈은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그와 같은 그 돈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천이 그 안에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 천을 그냥 이렇게 하얀 천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파란색 천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빨간 것도 사용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염색 재료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 안에 그룹도 수를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용된 그 염색 재료는 조개 종류, 파란색을 만들 땐 조개 종류를 사용했고, 보라색을 만들 땐 달팽이를 사용했고, 또 가죽도 오소리 가죽을 사용하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심지어 바다에 있는 조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성막을 아주 그 멋있는 그런 그 색깔과 이런 걸 들여갖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벌써 몇 톤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지고 다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레위를 택해서 너는 이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하라는 게 뭐예요? 이걸 다 띄어갖고 등에 지고 옮겨가서 또 세우고 하는 그 일만, 성막이 서 있는 동안 레위 지파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이 일하고 또 뭘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 그렇죠? 또 경배드리고 그러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이 자손들은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이 성막에 와서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45m, 여기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하고 성소의 그 비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요 사이즈가 둘이면은 그러면 지성소는 요거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있는 뜰 있죠? 이 뜰까지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뜰이 이 긴 길이가 45m,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짧은 그런 길이가 약 22.5m. 그래서 큐빗으로 얘기하면은 대략적으로 100큐빗, 여기가 50큐빗이에요. 1큐빗은 요 손가락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보통 사람의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보통 큐빗이라고 얘기해서 대략적으로 45cm 정도를 큐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큐빗이고 이쪽이 50큐빗이니까 대략적으로 45m, 그 다음에 22.5m. 그래서 제가 축구장을 길이를 이렇게 재봤더니 축구장이 105m, 그 다음에 66m예요. 축구장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축구장 이게 105, 이게 66이니까 여기가 22.5라니까 이렇게 재시고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냐면 축구장의 6분의 1 정도. 축구장의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축구장을 이렇게 6등분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이 태버나클, 이 성막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시면은 이 번제 단일 이런 걸 만들고 했는데 이 단은 다 뭐로 만들었냐 하면 시팀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 개혁 성경엔 조각목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있고, 그 다음에 시팀나무가 뭐냐 이렇게 가서 보면 아카시아라면 가시 이렇게 많은 거 아시죠? 그와 같은 그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들이 많은 그런 나무로 다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이 앞에 이제 성막에 가서 보시면 저기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은 그 나무 자체는 이 아카시아 나무 아니면 이 시팀 나무로 만들고 그걸 그냥 태우면은 그러면 나무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 겉을 이 노수로 다 씌운 겁니다. 노수로. 그래서 저 놋제단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놋제단에서 불은 결코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했냐면 레위 사람이 맡아서 한 거예요. 저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러한 그 불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다가도 이렇게 모든 데 불이 다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 성막 거기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서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향을 태웠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향을 태우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향제단에서는 우리가 보통 요새 얘기하는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아로마 테라피라 그래서 이렇게 무슨 향기 뭘 내갖고 이렇게 냄새나게 하는 그런 것들 요새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많이 파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향을 내는 걸 만드는데 이 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바쳤어요. 태웠어요. 이 향은 일반 사람이 그 향을 만들면 그래서 그걸 태우면은 그럼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그 아로마 세라피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제사장 보이시죠? 이 제사장이 이 안에 12돌을 지금 차고 있고 저 금으로 된 이걸 쓰고 있고 옷도 해갖고 이 안에 뭐가 줄렁줄렁 이게 달려있고 이래갖고 이 옷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옷이 굉장히 무거운 옷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갖고 있는 거 향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여러분 이 그림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천주교 가면 이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 왜 그래요? 천주교는 아직도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프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향을 갖고 저러고 옛날에 구약시대에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회는 구약의 그 시스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했듯이 지금도 사제한테 나가갖고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럼 사제가 마루 10번 쓸으라 그러면 10번 쓸고 마룻바닥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라 그러면 무릎으로 꿇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거 그대로 구약시대에 그 제사장이 하던 걸 그대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천주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필요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중간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사람의 혼을 탈취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이 무리의 이 교리를 우리 예수님이 가증히 여긴다, 미워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으면은 거기 사람들이 이거 매일같이 이런 시청각 자료를 보고 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구약시대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안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죄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집트에서 왜 데려나왔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뭐 이런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시청각 무슨 LCD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이런 거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자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일으켜서 사람을 믿게 한 거지 이렇게 보는 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거 보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다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이걸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짐승을 바친 사람이 있고 이걸 보고는 무섭구나 그러고서는 무조건 짐승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바친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지옥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저 짐승을 가져다 바치고 짐승의 피를 흘린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일어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가다가 드디어 너무 타락을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전이 있으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 그 영화에도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궤를 찾아서 이게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디오피아에 그 궤가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등등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궤를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궤가 다시 이스라엘 저 성전에 서게 될지 아니면 그 궤가 없이 저 성전이 열리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저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잖아요. 십계명의 그 돌판이 들어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저 배도의 길로 나가다가 하도 우상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 궤가 없어졌는데도 저 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잘못해서 종교 놀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 뭐 치장하고 뭐 파이프 올겐하고 뭐 한다 그러고 뭐 10억 20억씩 드리고 뭐 엄청난 무슨 일을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뭘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한 꼴이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희생예물. 성막의 희생예물은 전체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가 뉴 테스타먼트다 그래요. 테스타먼트, 우리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그러죠. 테스타먼트가 커베넌트란 뜻이에요. 그 언약이란 뜻인데 언약 중에 특별히 죽으면서 죽으면서 상속을 약속해 주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그 역사를 여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 그 새 언약이 히브리서 이제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튼 무슨 일을 하려고 계속해서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 총 몇 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50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13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4장이 기록돼서 성경에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성경에 몇 장에 총 기록되어 있냐면 50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주제도 50장 그렇게 성경에 그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50장에 지금 성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의 많은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레위기의 그 13장, 그 다음에 레위기의 18장, 출애굽기 그 13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여튼 하나님이 나오는 규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든 걸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구분이 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과
정말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나오는 게 헛될 일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술을 먹고는 그리고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고 상당히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여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죄짐을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아까 뭐라고 한 7조 원이 든다 그랬잖아요. 이 돈이 여러분 이 7조 원이 드는 이걸 해서 하나님이 이걸 지고 다니면서 항상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받지 못하냐? 2500년 동안 못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물론 성전이라고 해서 이런 걸 짓긴 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성전도 나중에 헤롯이 또 짓고 했는데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나마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짧게는 한 2000년, 길게는 한 2500년 동안 속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다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걸 못하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1948년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좀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좀 져야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바칠 거 아니냐, 피를 이렇게 들여서 속죄를 이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걸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저기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서 있으니까 하여튼 뭐 지진이 나서 없어지든 뭐 누가 뭐 포를 쏴서 없애든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같이 타협을 해서 그 옆에 세우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 이제 세워야 되는 이와 같은 그 부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한 소원. 하여튼 짐승을 잡아 죽여야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속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그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거기 가서 보시면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다 사진까지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다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 연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무려 5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사는 창세기 한 장에 나오는 게 1장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창세기 11장까지 그게 총 몇 년이에요? 기간이 대략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2000년 그 2000년이 거기 10장에 뿐이 안 나와요.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창조 빼고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거에 나머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게 2000년이잖아요. 그게 그 기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게 2000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그 사건 이후부터 이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게 한 90년 정도 이렇게 그 안에 기록이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50장에 걸쳐 나와요. 그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대한 그 양식, 패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을 만들거나 그러려면 패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있는 성막,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을까요? 성막은 있어요. 이게 참 성막이 있어야 이 땅에 있는 성막이
그 패턴으로 이제 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막은 장차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다. 지금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참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과거 옛날에는 누가 여기서 섬겼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섬겼는데 지금 하늘에 있는 참 성막,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누가 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게 뭐라고요?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보기와 그림자, 이그젬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섀도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중요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자, 그럼 성막의 용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제가 하나하나 그냥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튼 저기 성막을 센터에다 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진을 친 거거든요. 진을 쳐서 하여튼 죄만 지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벌써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까지 하늘까지 쫙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까지 해가지고 쫙 올라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디서 죄를 짓든지 딱 보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해 주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또 죄인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어요? 물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어디에?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또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받아 주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죄 없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죄들을 용서해 주신 그와 같은 장소고 재물을 이제 받아 주신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예배의 장소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죠. 그걸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그러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하게 되면 특별히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될 것인가 이게 자연히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며 이제 형상입니다. 자, 그럼 성막 개념이 이제 발전한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막 개념은 아까 성막 그러면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 요걸 늘 기억하시면서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는 여기 나와 있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그와 같은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왕국이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세 번째 성소로는 지상성전 해서 이제 왕국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거 지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제가 이제 왕국을 다 이렇게 통일하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안 된다. 내 아들이 대신 져야 된다 해서 다윗이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모든 걸 짓도록
그래서 역대기 상에 가서 보시면은 그 모든 재물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또 모두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 뭐 이건 사람을 다윗이 다 분반별로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짓는 일만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물자도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이 그걸 졌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결국 나중에 바빌론 백성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또 돌아와서 누가 성전을 졌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어땠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볼 때는 아이들이었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70, 80, 뭐 이렇게 90된 그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 다윗 왕이 지었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울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초라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더 큰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더 큰 영광이 어떤 일로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성전에 안 나타나세요. 두 번째 성전, 초라한 그 성전 나중에 누가 다시 이거를 복원합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왕이, 헤롯 대왕이 몇십 년에 걸쳐 갖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또 이제 세워놨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임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임하셔서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자,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돌이키라고. 40년 동안. 근데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시험의 숫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그렇죠? 40년 동안. 그 다음에 여기 40년 동안 또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도 가서 보시면 몇 번째 책이에요? 이게 40번째 책이에요. 성경에. 이 40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시험의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그렇죠? 엘리야가 40일 동안 이 호렙산까지 이제 가면서 또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경우에 시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약 10년이 지났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 가운데 누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고넬료가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어떻게 하든 이게 돌이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 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 점점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누가 일어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돼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일이 이렇게 되면서 한 30년이 흐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존재할 이유가 안 생긴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투스 디도 장군, 로마의 그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에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이렇게 회파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거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땅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퍼져나가게 됐어요. 심지어 중국에까지 왔단 말입니다. 상해에까지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대략적으로 약 1900년이 이제 흘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저 땅에 보내주셨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부터 약 61년 전에 이래요.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세웠는데 성전을 세우려면 어느 땅이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그 땅이 필요해요. 모리아 산이 있는 그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 구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구시가지 찾지 못한 거예요. 1948년도에는.
그래서 약 20년이 지났을 때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구시가지를 차지했어요. 구시가지를 차지하니까 드디어 뭘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40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좀 부수려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고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여기가 우리 이슬람 사람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내주냐, 이렇게 돼갖고 지금 40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싸우는 게 뭐 때문에요? 저 구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 내어주고 평화를 할 거냐?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것만 내주면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이 싸움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걸 내줄 거냐 내주지 않을 거냐,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자,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때 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다시 쓰죠. 맞죠? 환란기에 성전이 쓰잖아요. 이렇게 될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케 하는 이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에 쓰는 일이 저 안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멸망의 아들이 저 자리에 딱 서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렇게 하는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환란기의 성전이 세워지고, 환란기 성전이 끝난 이후에 어떤 성전이 또 세워져요? 에스겔 성전이.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의 그 성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동편에서부터 물이 나와갖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사해바다에 모든 죽어있는 걸 살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죠. 천년 동안.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레위 제도와 이스라엘의 장막절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복원되는 거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다 배웠죠. 맞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7번째 성소가 천년왕국 성전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성소는 천국에 있는 그 성소, 천국에 있는 거 참성막,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쭉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맥을 잘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믿는 유대인이든 믿는 이방인이든 함께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게 구약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한 헌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짓자 이렇게 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원래 옛날에는 다 우리가 어렵게 살고 이럴 때 우리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배당 이렇게 허름하게 짓고 막 이렇게 할 때는 6.25 사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깡통 조각 모아갖고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밤에 와서 울며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진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정말 깡통 같은 거 다 찌그려 그래갖고 만들어서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배당 져요? 다 집 갖다 맡기라 그러고 대출하라 그러고 그래갖고 다달이 통장으로 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강압적으로 짓는 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예배당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원하는 방식으로 져야 돼요. 자원하는 방식으로. 통장 다 갖고 오라고 이러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통장 갖고 오라 그러고. 예, 그렇게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 빠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5장 22절에서 28절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부인들은 뭘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거울을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거울이라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시에 유리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유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놋거울을 썼어요. 놋으로 다 깨끗이 닦아갖고 거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뭘 갖다 바쳤어요? 놋거울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거울이 없이 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희생을 많이 했겠는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희생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께 이런 그 합당한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갖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죠. 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다 많이 가져다 놔서 이렇게 쌓아놔갖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이집트 땅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이 살아서 그렇죠. 살아서 그냥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쌓여갖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서 갖고 오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다니 갖고 오지 마라. 예?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갖고 오지 마라 그래서 공지사항에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만 갖고 와도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그 영을 줬잖아요. 그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축에 올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이랑 이렇게 붕붕붕 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갖다 이렇게 바친 겁니다. 너무 기뻐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돼서 지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런 걸 이런 걸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봤는데 그 영광이 있는 그런 처소를 우리가 줘야 되겠다 하니까 그 처소가 그냥 우리가 메고 다니는 이런 처소를 이렇게 짓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흥분이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그냥 바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이 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한 게 있어요. 성막의 이 모든 내용들을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걸 저 안에 지성소 안에 가서 보시면 지성소 안에 이 극률의 자리가 있고 극률의 자리 우리가 보통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극률의 자리 위에 그룹이 이쪽으로 하나 놓이고 이쪽으로 하나 놓였어요. 그룹이. 근데 그룹은 날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금을 어떻게 다 두드려서 이거를 펴갖고 금을 펴갖고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거기 만든 등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주물 이렇게 주물통 같은 걸 해갖고 거기다 금을 부어갖고 만들면 이렇게 멋있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날개는 이런 모든 걸 다 두들겨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그 보통 기술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두들길 줄 아는 아주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공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마련하셔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도 우리 교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거 이집트에서 백성을 누가 인도해 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세와 아론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가서 뭘 받아왔어요? 패턴, 양식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받아온 거예요. 모세가 직접 두들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부살레엘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밑에 술을 놓을 줄 아는 그런 여자들 하나님께서 다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패턴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도 있고 우리 여기 남자 형제님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합력을 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보여주시고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성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대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이제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의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이제 드디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드디어 이걸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두 번째 해 들어가면서.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집트를 나왔습니까? 몇 월 며칠? 1월 14일. 14일 지나고 나서 그 자정 지나고 15일 날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이걸 세운 거예요. 맞죠? 1월 1일 날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6월절 가서 요 그대로 접어두시고 그대로 접어두세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세요. 6월절 아시죠, 여러분?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1월이 두 번 있었어요. 1월이 12달 중에. 그래서 7월이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1월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1월이 될 때도 1월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 속박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달이 몇 월 며칠이냐면 7월 1일이었어요. 이게 진짜 달력을 따라서 쭉 갈 때 이때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시작하니까 이 날을 1월 1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1월 1일이 된 겁니다. 달력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여기 이렇게 돼서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날 열리는 이 달이 니산월인데, 종교력으로는 이 니산월이 1월이 이제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일반 달력으로는 7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7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아예 1월 1일을 새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저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1월 1일에 이거를 드디어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이 됐다 이거.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때로 새로 시작이 된다 해서 1월 1일 날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월 1일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이제 1월 1일 날 이걸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성막을 이제 봉헌하게 되죠. 성막의 봉헌의 그 준비 규례가 40장 1절에서 16절이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완공이 40장 17에서 33절에 이루어졌고, 드디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이에요. 이게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모든 일을 다 해서 이걸 세워놨단 말이야. 이걸 세웠더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이렇게 덮었어요. 주의 영광이 어떻게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쉐카이나 글로리 아시죠? 이 쫙 퍼져나간 이 주의 영광이 그냥 성막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한 거예요.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성막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이 성막은 뭐 하는 데라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와 같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따라 했다는 게 성막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는가. 이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어로는 presence, 하나님이 직접 저 안에 저기 임하시는 데예요. 저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저렇게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이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모세가 여기 기록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끝나니까 이제 저기다 세워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그게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이런 죄를 졌을 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저런 죄를 졌을 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을 땐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게 이 레위기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